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인데요. 읽기는 2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듣기 전에 또 인사를 한번 하고 우리가 교회의 힘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1월달에 로마서를 강의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후반부부터 7장 초반부까지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 게 제목이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는데요.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 새로운 관계를 표현해주는 말이 우리는 의의 종이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치 신랑 신부와 같이 굉장히 끈끈하고 그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 설명되는 부분이 오늘 로마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들 다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보는 기쁨과 또 맛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과실수인 것 같아요. 봄에는 꽃이 피고 그 꽃망울에서 작은 열매가 생기면서 가을쯤 돼가지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딸 생각을 하면은 그 나무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또 흐뭇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셨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 또 그리고 천국의 열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열매 맺는데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 맺는 게 힘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의의 열매, 또 그리고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쉬우신 분 계신가요? 네, 벌써 득도하셨는데요. 네, 천국에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그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의 육체는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역시 여전히 이 죄의 세력 가운데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끼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육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육체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 맺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할 것인가? 힘드니까 나는 내려놓을 것인가? 의의 열매 맺는 것을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한 법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도요 계속 보여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는도다. 예, 내 마음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즉 육체를 틈타서 죄의 법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이루지 못하게끔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이 회심한 지 초창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사역을 하고 후반기, 그의 사역의 후반 부분에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성숙하고 충만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은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링하고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죄하면은 생각하기 싫고요. 또 그리고 죄하면은 아예 귀를 막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이 거룩한 인식 있죠? 이 거룩한 인식이 의의 열매를 맺는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다거나 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처음 은혜를 받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6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그가 딱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턱없이 부족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인의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의식 가운데에서 그에게 사역이 주어지는 첫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베드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낚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런 은혜를 받을 그 처음에 고백하는 말이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턱없이 부족한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가 바로 은혜 받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분으로 유명한 폴 워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청중들에게 구원 초청을 합니다. 그때 한 9살 된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앞으로 나오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것이 이런 말이었어요. 나같이 사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린아이 9살짜리 애가 이런 말을 하니까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너를 사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던 그 같이 있던 어른들이 다 하나같이 다 웃었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는 안 냈어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이길래 이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나와서 나는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어른들의 눈에는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진짜 차일드시하다, 어린아이 같다,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이 어린아이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 말 안 듣는 것을 그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서 목사님 저는 사악한 죄인이에요. 어떻게 되죠? 라고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역시 어떤 한편으로는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죄 같은데 그렇게 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고민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엄마 말 듣지 않는 그 하나도 굉장히 작은 죄인 것 같지만은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 적은 죄이지만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할 만한, 아니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할 만한 그런 죄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유, 저렇게 유치할까? 저 아이가 연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건강합니까? 아니면은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데 이 지극히 작은 죄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죄, 커야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없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반응, 또 아무런 어떤 그런 꺼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심,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조차도요, 우리가 율법주의는 안 좋은 거다. 또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율법 자체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또 그리고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 죄가 죄되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 염려가 죄라고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셨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염려한다, 이렇게 걱정한다 하면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뭐 성경 안 읽었을 때는 염려가 뭐 죄일까? 다 염려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염려하면 안 되겠구나. 염려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돌보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죄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이렇게 용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거든요. 근데 우리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하고 이렇게 좀 어떤 안 좋은 그런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평을 만들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왜 내가 바뀌어야 되냐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면서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라, 화해라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버티면서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것, 바로 인식하는 것, 바로 거룩한 그 인식, 죄에 대한 거룩한 인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시작이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거룩한 탄식입니다. 이제 죄에 대한 거룩한 인식이 있었다면은 이제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거룩한 인식이 이제 좀 더 깊어져서 거룩한 탄식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좀 잘 담아내서 표현을 했는데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그 심정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작은 것까지도, 작은 죄까지도 이렇게 인식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 더 깊어지는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이 죄가 나를 옥죄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없어진 그것을 보면서 이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모습, 죄에 대해서 거룩한 탄식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본인을 비롯해서요, 전 인류는 바로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곤고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사도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몸이 사망과 죽음의 몸입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죄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육신을 도구로 해서 죄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은 죄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 육체를 사용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뭐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어쩔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막 말을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속에서는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입에서는 그 사람이 상처받을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게 관계가 막 깨어지는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 관계가 더 많거든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죄가 우리 육신을 따라서 우리를 자꾸 죄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20절에 결론 내리시기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따라서 자기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죄를 보면서 거룩한 인식에서 이제 더 들어가서 거룩한 탄식을 합니다. 더 깊은 탄식으로 들어갑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악을 행하고 싶은 욕구는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큰 탄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영적인 현실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강한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스리게끔, 아직은 우리는 그 상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종욕이 얼마나 큰지, 또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육체가 쾌락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깨달으라고, 알라고, 깊은 탄식을 가지고 그것을 보라고,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는 것이죠. 기독교 청년문화사역에 헌신하시다가 지난 2015년도에 소천하신 이 남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분이 기독교 문화학교로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열어갖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화사역, 특별히 청년문화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평생 동안을 거기에 헌신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시대의 문화 있죠. 이 세상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는데 그게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문화는 홀컬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홀컬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멍문화다라는 것이에요. 구멍문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먹기 좋아하는 저니까 저는 입구멍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위에 가면 콧구멍이 있고요. 코 옆에 가면 귓구멍이 있죠. 피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땀구멍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샘. 좋게 표현한 눈물샘이고 눈물구멍이 있겠죠. 그 외에는 좀 상상을 하세요, 그냥. 하여튼 간에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 몸에 있는 그 구멍들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되어지는 것들이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떨 때는 음란하게 가고 어떨 때는 퇴폐적으로 가고 해서 온갖 죄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이 설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사도 바울께서 7장에서 거룩한 탄식으로 보고 있는 우리 현실을 따르게 표현한 거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따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죄의 세력이 우리 육체를 따라서 우리 육체를 도구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거룩한 인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탄식의 소리까지 가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의로운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처음에도요, 거룩한 인식을 하게 될 때 그때 작용하는 것, 그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거룩한 인식에서 더 깊어져서 거룩한 탄식에 이르게 하는 것도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인도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몽학선생.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교사를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얹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게 이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드러나냐면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인식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탄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야겠는데,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그 첨탑을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큰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가 더 강해지고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한 법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창한 것이 이신칭의 글이거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거룩한 인식에서, 죄에 대한 거룩한 탄식으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죄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작은 죄까지도 주님께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죄가 뭘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해결하려고 할 죄가 뭘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이 작은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억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요,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건져내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해 주시고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부터 나오는 주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안식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좀 애를 쓰고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해방함을 누립니다. 금방 주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사랑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나를 주장하고 또 그리고 나의 주장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거룩한 인식을 가지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또 그리고 그 인식에서 더 들어가서 이 죄에 대해서 깊은 탄식 가운데 이 죄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주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깨달으시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그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탄식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여겼던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 육체를 따라서 역사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